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예전 찬송가 480장입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한데 잘못된 것 아뢰면 주분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기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어떤 질의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양을 자랑하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기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빨며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지경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3일이라고 하는 말은 준비와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을 말하죠. 어릴 때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듯이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듯이 여러분, 이 준비하고 기대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또 오늘 본문에서 제3일 아침에라고 했죠. 성경에서 아침 시간은 만남과 자주 연관되는 시간인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겨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진지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 그 내용입니다. 내 사정을 아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명언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나의 사정을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의 질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까를 생각하며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어떤 사건을 당해서 어떤 상황에 당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좋은 예가 되죠.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북이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기보다도 백성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소원을 아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질 높은 기도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모노드라마를 하듯이 혼자 일방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기도의 질은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신 우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불러놓고 혼자만 일방적으로 떠들다가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예전 샤머니즘을 믿던 우리 조상들은 정한소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반복했는데, 이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신을 향해서 기도했기에 혼자 독백을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혼자 말하다 가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면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라고 말했고, 21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고요.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상의 구절들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던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도의 질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찬송과 악기 연주도 때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그랬죠. 19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나팔은 순양 뿔로 만든 것이죠. 쇼파르라는 것인데요. 이 쇼파르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는 그 컬브드 호른입니다. 호른. 그래서 우리 호른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마치 순양의 뿔과 같이 생긴 악기죠. 바로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는데 이 쇼파르의 이 소리가 커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렬해진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청각 신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알리고 예배를 집중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과 악기 연주도 기도의 질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죠? 16절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우레와 번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죠. 또 18절에서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 없기에 다른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16절에 보시면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면서도 한편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다. 때로 찬송을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기도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또 기도를 오래 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내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헤아리며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